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 참으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저 또한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여러 해 동안 성도들이 삶의 위기와 고난, 역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되었다면, 또한 그렇게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 우리들의 만유의 주여, 또한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특히 온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전시사난과 같은 위기 앞에 놓여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크고 작은 삶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속히 이 세계적 코로나 사태를 끝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세계의 스포츠 경기들이 이미 취소되었고 학교도 개학이 연기되었으며 모든 학교 수업은 이미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그들의 국민들을 자가격리하여 문 밖 출입마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97년 겨울 청년들을 이끌고 해외 단교 선교를 마치고 선교 기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공을 이렇게 진입하면서부터 강한 제트 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심하게 위아래로 또한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그 비행기 안의 승객들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계속적인 안전벨트 착용 지시 등이 깜빡거리고 또한 기장의 다급한 음성이 기내에 흐르고 있는 가운데 그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의 얼굴에는 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내의 승객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그 상황에서도 승객들이 좌석의 손잡이를 꼭 붙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기내에서 유일하게 비행기가 출발할 때부터 일체의 동요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차분히 뜨개질만 하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비행기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또 모든 승객들이 무서워서 승객들의 손잡이를 잡고 두려움에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할머니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복의 젊은 청년, 나에게는 2명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다네. 그중 한 아들은 한국에 살고 있고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저 천국에 살고 있다네.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2 아들 중 1명을 만나보게 될 것이라는 거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가게 되든 아니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되는 나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네 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할머니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세계의 이 위기 앞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세계의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미국의 역사 중에
많은 국가 존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기도의 날,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의 기도의 날을 선포한 첫 번째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대통령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압도적인 확신에 무릎을 꿇은 채 여러 차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앞 외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의 위기 앞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계 코로나19 위기 앞에 기도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업장과 학교들이 문을 닫은 것뿐만 아니라 세계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우리들과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불어닥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시도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도들이 예배를 머무는 그곳에서 가정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움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계시다라고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심한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적은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실 때에 심한 파도와 물결로 인해 자신들이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고, 또한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종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에 오르시사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은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다의 물결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보다 높아서 완전히 그 배를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전 세계를 공포로 덮어버린 현재 상황과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 급히 달려가 우리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이 깨어 일어나시더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사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고 그 다급한 장면을 마태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된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했던 성난 파도는 예고와 경고와 징조도 없이 갑자기 그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많은 고난과 역경들은 예고와 징조와 경고 없이 시작됩니다. 거의 한 달 전부터 우리들의 삶과 세계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어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똑같이 사전에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성난 파도와 물결을 두려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성난 파도와 물결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영향을 끼쳐 제자들을 두렵게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작은 믿음이 자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적 사태를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고 제어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오면 우리 인생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첫째 요소인 능력, 이 능력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입니다. 이 시대의 과학기술은 이미 창조주의 영역인 생명을 복제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복제하며 우월한 계층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간들의 최고의 자랑인 생명공학 기술도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꼭 필요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인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마스크와 휴지 사재기 사건이 세계에서 일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는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마스크 사재기는 개인의 이기심으로 시작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휴지 사재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또한 방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우 황당한 사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휴지 사재기의 원인을 그 사재기의 영문 표기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재기를 영어로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한 구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은 우리들의 사랑을 빼앗아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소인 절제하는 마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무절제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뉴스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진 뒤에도 플로리다의 폼파노 해변에서는 미국 곳곳에서 몰려온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의 본다이 해변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나와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통제하던 경찰의 수장인 호주 경찰청장 데이비스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다이 해변에서 본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 중에서 가장 무책임한 개인 행동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령이 내려지던 전날 밤까지도 레스토랑과 술집에는 취객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전국 학교 휴교령, 모든 상점 폐쇄에도 거리마다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여 앉아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붐볐다라고 합니다. 그날 그것을 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카페에 모여 앉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인 커브로 에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슈퍼맨과 같은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혹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딜 가느냐에 대한 선택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면 우리들은 평정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성난 파도와 물결은 볼 수 있어도 그 배 안에서 그 성난 파도를 온전히 통제하고 제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신 분으로 알고 깨닫고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산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의 두려움, 또한 우리의 삶에 펼쳐진 위기와 역경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들 안에 있던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들 안에서 설 자리를 잃고 이 두려움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목표와 소망, 전 세계의 교회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19 사태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계적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들이 주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들은 이 코로나19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속적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 나아가면,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코로나19를 이 지구상에서 소멸시켜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계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말씀에 그때의 남유다에는 두려움이 그 땅 가운데 가득 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권력을 장악한 왕들이 나라를 타락시켰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부패가 그들의 나라에서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인들과 바벨로니안 사람들과 같은 외부의 적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때에 우리에게 이 두려움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두려움이 믿음의 문제라면 이사야 40장에 언급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기록한 40장을 읽지 않고서는 그 결론을, 그 두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거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후반부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소리쳐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사야서 40장 20절 25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에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나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앞날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대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 보았느냐?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지구의 3분의 2의 국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지구의 3분의 2가 물에 덮여 있고 또한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 깊이가 13km로 그 깊이가 깊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의 양은 절대로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과학자들이 그 모든 지구상의 바닷물의 양을 리터로 기록하려고 해도 그 숫자가 너무 커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12절에는 기록하기를 누가 그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비셸우, 즉 이 할로라고 하는 손바닥에 조그맣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곳에 물을 담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과 물을 담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 손에, 이 홈에, 이 움푹 파여져 있는 손바닥에 물을 담아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담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움푹 파여진 것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하기에 이 세상의 바닷물을 다 담고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의 능력이 끝이 없인지를 기억하면서 티끌과 같은 우리들의 능력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측량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후반부에 한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라고 하는데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우주의 길이를 잴 수 있는 계측기는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사용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사용한다 해도 우주의 총 길이를 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부터 4광년이나 혹은 5광년 떨어져 있고 빛의 속도 즉 1초에 29만 9,337km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여도 총 그 거리는 42조 킬로미터를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말하는 한 뼘은 새끼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엄지손가락 끝에까지를 얘기하는데 즉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한 뼘의 길이가 우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들의 대적이 또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홍수처럼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손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피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한 뼘으로 우주의 길이를 측량하신 만큼 우리의 길을 훤히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내가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계시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바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들은 이 두려움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희망이 인생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희망과 믿음이 저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눈물과 기도로 세우신 그 가정재단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감이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재단 되셔서 이 시기를, 사람들이 말하는 이 두려움의 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숭익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과학기술을 자랑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손끝도 발끝도 하나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것인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학 기술을 가진, 또한 자기의 자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술로 표현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눠질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 아버지 이 시대의 코로나 사태를 온전히 진정시키며 소멸시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구에 축복을 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혼란이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 사순절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의 코로나 사태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를 진정 일면으로 아버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기간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